로마서 2권 19번째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지난 3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에 이 19가를 다 맞춰질 수 있을지 또 모르겠네. 가능하면 맞춰지도록 해봐야 될 텐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19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좀 깊이 주시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4번째로 몇 번째 항목이 되나 그러면 4번째, 6번째 항목. 자, 6번째 항목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면 그분과 함께 산 것은 물을 필요도 없는 기정사실이다. 4절과 9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 자, 여기 우리가 잘 교제의 내용을 우리가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면 그분과 함께 산 것은 물을 필요도 없는 기정사실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다시 살게 된 과정을 바로 알고, 그리고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기정사실화, 그냥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죽게 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으로 살게 하신 과정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셨다 그러면 그냥 기정사실화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가? 그 믿습니다 하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심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그런 많은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그 행위가 곧 구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는 은혜로 생명 얻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하늘 같은 어버이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원히 살게 되었지만, 영원히 살게 된 것으로 단순하게 끝, 이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구원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100%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정사실로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 값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아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자다운 마땅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마땅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며,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상받을 수 있는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듯 그렇게 그냥 우리 의지로 행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런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율법에 준한, 쉽게 말하면 내 의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죄 가운데 죽어서 죄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거기가 보태어져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일방적인 은혜지,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태가지고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만,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가치가 상실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에 행위를 더 보태야 되느냐고. 응?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어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받을 것에 대한 행위가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상받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행위냐?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켜 의지로, 자기들 의지로 행하는 것과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상받는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죽이느냐, 나를 낮추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이건 내가 해야 될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노력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기 위한 노력, 이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칭찬상과 면류관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일방적으로 구원 얻어 죄 가운데 죽은 자, 의로 살은 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 받기 위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고 상받기 위해서 내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붙들리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가 행해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럼 죄 가운데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우리 그분과 함께 산 건 물을 필요 없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다 됐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됐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 가운데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나를 똑바로 알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도리가 무언가를 똑바로 알고, 그러고 나서 기정사실로 해야 되는 게, 그래. 알고 보면 전부가 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린 따라만 가면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따라가는 데 필요한 노력, 따라가는 데 필요한 노력.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따라가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예배의 행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의 행위,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기 공로 없이 태어났지만, 또 자기 공로 없이 태어나서도 자기가 장성하여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의 손 아래서 보호받고 양육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나서는 자기 의지로서의 자기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며, 또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부모를 기쁘시게 오히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듯,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단계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일컬어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단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단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상받기 위한 신앙생활의 과정을 우리는 똑바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알고 나서 기정사실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기정사실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산 거다, 우리 살았어, 예수 믿었어, 됐어, 이게 맹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예수만 믿었으면 됐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도, 신학 교수들도, 신학자들도, 성경 주석학자들도 견해가 분분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 분분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령 받은 것조차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까지도 의견 분분해서 마치 성령은 우리의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요소가 아니고 무슨 액세서리처럼, 말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존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더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체험들은 이단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을 이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교제를 통해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영적으로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물을 필요 없이 다시 산 거야, 그냥 이렇게 끝날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럼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행해 가시는 게 뭐예요? 첫째는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는 거. 두 번째는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더하여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 이 세 가지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이게 똑바로 구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세 가지 단계. 어머니 못해서 10달 동안 살아.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또 한 번 살아. 마지막 종말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형상된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 그래도 변치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죄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 받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 세 가지 단계들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축복도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설교해. 축복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축복이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축복. 어떤 축복?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축복들, 건강이나 혹은 뭐 물질이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상 지위나 재능이나 이것들은 모든 하나님의 육신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축복에 더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받아야 될 축복이 뭐예요? 그것 가지고 다 누릴 수 없는 우리 심령의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냥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만 복을 받는 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똑같은 거예요. 구분 없어. 그렇지만 그들과 다른 것, 그것보다 더 추가되어져야 될 것은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까지. 더하여 이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된 목적이 될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갈수록 더 가치가 있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가치 있는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세 가지 축복 중에 육신의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냥 편안, 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이거 육신적으로 누리는 제일 낮은 단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보다 더 깊은 단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예수 믿었다고 다 육신적으로 뭐 그렇게 늘 복된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만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여기에 더불어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린 육신의 적은 것 가지고도 때로는 육신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더 귀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복보다 마음의 평안의 복이 단계가 더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 축복, 그 육신의 축복, 심령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이건 말할 수 없는 거. 이게 인식이 똑바로 돼야 돼. 축복에 대한 인식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껏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편안하면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 고상하게 잘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에 그냥 육신의 복과 함께 거기에 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관심 없고, 거기까지 목표가 돼야 되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축복도 3단계란 말이에요. 축복도 우리의 삶도 3단계, 예수님의 구속사역도 3단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것도 3단계. 육체로 오시고 우리 속에 영으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고, 이런 구속사역의 단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에 더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저기까지 바라보고 저기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죄의 문제 해결돼 주신 것으로 거기 그냥 다 됐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성령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까지 알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기에 그분과 함께 산 것도 물을 필요 없는 기정사실이다 하는 말씀에 여기 증거로 로마서 6장 4절과 7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그 말씀이 특별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과 4절, 로마서 6장 4절과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함께, 요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저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뭘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 가운데 죽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어주시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죄 문제 해결하신 것으로 다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된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행케 하시려고, 인도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새 생명? 아니, 정확히 성경대로 해석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첫 단계는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 왜 해결해 주셨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 얻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그 행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행하는 게 하나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행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되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행하는 것까지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이제 다시 사셨다. 영원히 사셨다.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예? 육체로가 아니라 영으로 다시 사셨다. 그 영으로 사신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 우리로 영원히 사시려고 부활하신 것, 그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구원만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예? 우리의 칭찬 상급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신비한 축복, 우리로서는 개념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우리의, 그럼 하나님의 나라 상이 뭐냐,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는 걸 우리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수가 있어.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 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축복은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축복만 알지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지도 마시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울고 운고 고통도 없는, 이게 뭘로 우리가 이해하겠냐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 굳이 그거 가지고 복잡하게 따지고 막 그러고 이상하게 빠질 필요 없어. 그냥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알아. 그냥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누누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하여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보면서 아, 있구나, 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았지.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바라보고 그렇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는데 그거 이 땅에서 머물러 안주하며 누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그 자리까지 포기하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마치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을 같이 있고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걸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노력을 강조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경주자의 비유를 들어도 말하고 땀 흘려 농사 짓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얼마나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행위의 노력들을 강조하고 있냐고요. 이 행위의 노력들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아니야. 물론 포괄적으로는 거기까지가 구원이지. 거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는 것도 죄 가운데 구원이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고 전에 잃어버렸다가 회복되어졌으니까 더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각종 아름다운 실과들 그걸 또 한번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고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잃어버린 낙원을 에덴 동산을 실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왜? 잃어버렸다. 실종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낙원을 뭐라 그래? 복낙원이라 그러잖아. 회복되었다. 낙원이 회복됐다 이 말이야. 낙원이. 우린 그 낙원을 준비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천국 킹 티켓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것으로 여기에 이미 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부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 다 이루어졌으니까 뭐 열심히 할 건 뭐 있어.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다 성령도 다 받은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틀린다고 얘기하고 그걸 구분된 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없다 그러고 그냥 구원으로 끝이라 그러면 그럼 우리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뭐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땀 흘려 일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굳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뭘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뭐하게 하늘에서 누리려고 쌓아두는 만큼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거기 건 영원하다.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 분명한 복음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죄시되고 있지 않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교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계를 알아야 그 단계를 위해서 마땅한 거기에 요구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피로도 느끼고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 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 약속되고 보장되고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돼. 그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처럼 자기 의지로 행하고 그걸 구원으로 착각하고 그게 아니고 그걸 육신의 복이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단계에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이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그게 다 뭐냐고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구원받아요? 뭐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어요? 아니,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성령에 이끌림 받는 만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수 있고
이걸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게 이게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세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에게 뒤질서라 상 받으려고 침노를 당하고 있대 지금도. 그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누구보다도 더 많은 상 받으려고 거룩한 욕심 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에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 지금 두루 찾고 계신대. 그에게 능력 주신대. 누구에게 뒤질세라. 고린도전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상 얻기 위해서 다름질해라. 다름질해라. 이게 다 뭐냐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 그럼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게 될 수밖에 없지. 바르게 될 수밖에 없지.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거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건 뭐 잠시 지나가는 건데, 뭐. 이건 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라고, 영원한 거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고 재료일 뿐인데, 여기서 뭉기적거리고 앉았고, 여기서 착각하고 앉았고, 조금 살만하면 주저앉아서 게을러져 버리고. 아니야. 그럼 이거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잠깐의 걸 뭘 자랑해. 바울처럼 이건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거기 상을 위해서. 이게 똑바로 정립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 단계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내가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런가? 못 들어봤어. 기독교 방송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올리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의 단계까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의 세 가지 단계의 복까지 다루는 걸 못 봤어. 육신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구원도 죄사함 받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한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거.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정사실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럼 그냥 예수 믿은 걸로 끝.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른 신앙생활에, 성숙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동물원에 있는 낙타 이야기처럼. 어린 낙타가 엄마한테 물어. 엄마, 우리는 왜 등에 혹이 있어요? 그것은 사막을 걸을 때에 물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를 때에 먹을 게 없을 때 사막을 걸을 때 양분을 여기다 비추게 되는 거야. 배고플 때. 우리 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양분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눈썹은 근데 왜 이렇게 길어요? 사막에 걸을 때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잖아. 눈을 뜰 수 없잖아. 똑바로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눈썹이 이렇게 긴 거야. 엄마, 근데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뭉툭해요? 사막은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발이 둥툭하지 않으면 자꾸 가면서 모래에 빠져. 걷기가 힘들어. 그래서 발이 뭉툭한 거예요. 근데 어린 낙타가 한 번 더 물어. 엄마, 근데 우리는 왜 여기 지금 동물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막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사막에 존재하기 위해서 등에 혹이 있는 거고 눈썹도 그렇게 긴 거고 그래서 발이 뭉툭한 거 아니야? 근데 정작 사막에 있지 않아. 사막엔 가지도 않고 동물원에서 편하게 이러고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 여기서 그냥 머물라고? 아니,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복 줘?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 여기서 잘 먹고 살다 그냥 죽으라고 가라고 그냥?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응? 근데 우리 뭐 하고 있냐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매일 소꿉장난이나 하고 앉았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건 때 되면 갈 거고, 하나님 나라 삶 관심도 없고, 이게 동물원에 있는 낙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다니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지를 똑바로, 열심히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부터. 열심히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고. 열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의 목적과 관심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걸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 앉으세요. 그래야 이게 똑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내가 돈을 벌어도 왜 벌며? 내가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목적으로 버는 건가? 뭘 똑바로 알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똑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이해 못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니, 예수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있는 것조차 모르고 관심도 없이 사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겠냐고. 저기 있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상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저기 관심이 없는데 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신경이나 쓰냐고. 단순히 예수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구원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오시는데 관심도 없어. 성령 받은 사람 이상하게 보고 뭐가 나타나면 에이 저거 이단이라 그러고 신비주의라 그러고 관심도 없어.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역할이 뭐며 성령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걸 바로 알지 못한 채 십자가 예수만 믿으니까 그냥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믿은 걸로 끝. 거기에 우리의 무슨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그냥 십자가 믿으면 다 됐다 그러는데 뭘 고민할 게 뭐 있냐고. 응?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지 모르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적을 보면 이상하다 그러는 거지. 이단이라 그러는 거지. 잘못됐다 그러는 거지. 왜? 나는 없는데 너는 왜 있냐? 그 내가 무지개 원리를 자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지개 원리. 네?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 옛날에는 가지고 놀 게 없어서 뭐라 그러나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 수정이라 그러나 이거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무지개 색깔 났잖아, 그제? 7가지 색깔. 그럼 그렇게 태양에다가 그 맑은 플라스틱 같은 거 유리 같은 거 뭘 이렇게 비추면 거기에 비춰져 가지고 무지개 색깔이 난다고 7빛깔. 그러면 이 7빛깔은 똑같은 그런 하나의 세모난 형체에다가 태양이 비친 거란 말이에요. 그지? 똑같이 태양이 비춰져서 나타나는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태양이 비춰진 것이 노란색으로 보일 수 있고,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고, 보라색으로, 빨강색으로 다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자기는 태양이 비춰졌는데 나는 노란색인데 저 사람은 빨강색이네. 너 태양에 비추면 너는 왜 노란색이야? 잘못됐어. 다 부분적으로 자기에게 비춰진 자기의 각자 성향이나 그의 아는 만큼이나 그 신앙의 경륜 정도나 영적 체험 정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이걸 자기 기준에 맞추니까 나하고 틀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나는 태양의 빛을 받으니까 노란색이 나오는데 당신 왜 빨간색이 나와? 당신 이단이네? 구원 없어? 내가 기준이요, 내가.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경험 못했어요. 자기가 못한 거지. 왜 못한 자기가 기준이요? 왜 하나 가진 사람하고 둘 가진 사람, 하나 아는 사람하고 둘 아는 사람하고 다투면은 왜 하나 아는 사람이 이기냐고. 지는 하나가 전부요. 둘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가 하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자기가 아직 거기까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지 아닌 게 아닌데.
갈수록 이 시대에 더해. 점점점 성령에는 관심 없고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보면 이단이래. 자기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기준에서 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 자주 하는 말, 애꾸 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 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까 우린 다 애꾼데 저놈만 두 눈 가졌네.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냐고. 누가 정상이에요?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성경이 무슨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여기까지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지. 예수 십자가만 아니까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업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가지고 은사 나타나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모르는 거 가지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기본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구속사역 하나님의 단계적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그 사역의 단계를 똑바로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왜?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죄 졌잖아. 우리 죽어야 돼요. 그 죽은 사람이 뭘 죄를 다시 해결할 길이 어디 있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 지면 그 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사형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죽고 나면 뭘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길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응?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준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 그 살려주기 위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온 거지, 그게 우리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단계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의 죄가,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더러운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때를 깨끗하게 다 닦아주신 거야. 씻어주신 거야.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어지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빈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빈 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제 여기에 잃어버려진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죄 있는 몸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1단계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깨끗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성경은 갈라디아서 그 설명을 해. 죄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그나마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의 모형인 율법을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고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게 하려고, 그때까지라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씀에 붙들고 살게 하려고 율법을 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는 모세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죄인에게 주실 수가 없어서 중보자의 손을 빌려서, 천사의 손을 빌려서 십계명을 줬다고 기록하잖아.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야, 하나님은 저들 죄 있는 더러운 자와 가까이 할 수 없다. 네가 갖다 줘라. 심부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전달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어. 하나님은 조금도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죄 있는 육체를. 하나님이 본래의 형상으로는 죄 있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죄 있는 육체에 달을 쓰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오직 예수, 십자가, 끝났어, 우리 구원받았어. 아니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몸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그 바탕을 만드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체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여기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육체의 옷을 벗으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이제 하나님 본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증거가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죄 있는 육체의 모습이 아니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곧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도 모르고 성령의 은사 나타난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구속사역의 원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니까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 이 시대가 얼마나 웃기는 시대예요 지금.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학자들이 그래도 지도자라는 목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누구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이다 오직 예수 누구는 아니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여 그 다음 단계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이게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단계로 구분하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그 성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포함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각자 자기 견해만 가지고 자기만 옳대. 코끼리 더듬는 장님들처럼 자긴 다리만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이렇게 더듬어 코끼리는 천장같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 장님이 귀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어. 전부 지가 만진 것만 가지고 코끼리를 자기 형상 다른 사람이 기둥 같다라면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어. 아니야 천장같이 생겼어. 이런 바보들. 다 종합해보면 진짜 코끼리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왜 자기 견해만 가지고 그렇게 빡빡 우기냐고 해. 응? 마치 포즈를 맞춰가도 이 사람은 한 부분은 여길 봤구나. 이 사람은 여기 깨달았구나. 이 사람은 여길 체험했구나. 그럼 다 종합해보면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이걸 종합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에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성령을 우리 안에 뭐하러 보내시냐고. 다 됐는데 뭐하러 보내시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졌으면 깨끗해진 그릇에 본래에 담겨졌던 게 다시 담겨져야지.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육체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잖아. 이게 범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이 죽은 거 아니야. 영혼이 떠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근데 육신적으로 먹고 나서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어. 영혼이 죽었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지. 죽어가는 거지. 뿌리 없는 꽃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죽어가고 뿌리 없는 꽃의 특징은 생명이 없어. 열매가 안 달려. 씨가 안 달려. 알지? 아무리 멍어니 갖다 이쁘게 한 주간 꽂아놔봐. 한 주간 펴가면서 살아있어. 멍어니 갖다 놓으면 싹 펴. 좀 있으면 져. 열매 없어. 씨 없어. 뿌리 없으면. 뿌리가 있어야 생명이 된다고. 뿌리가.
여러분 지금 생명 얘기 나와서 그렇지 동성애가 왜 큰 죄악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게 동성애예요. 아니 동성애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어? 어디서 생명이 잉태하냐고? 세상 끝나잖아 그냥. 아,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면 거기서 자녀 나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면 자녀 나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구속 역사 끝나는 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죄인 줄 알아. 이게 가장 큰 죄, 가장 심각한 죄.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의 기록 속에 나타난 모든 심판은 다 동성애 때문에, 이런 그 성적 타락 때문에 다 온 거 아니야.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 때도 저기 누구야? 로마 저기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다 이 성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 생명을 부인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그걸 아예 막아버리는 거, 그거 동성애 아니에요. 정말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죄 문제만 해결됐다고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려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구원이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은 뭘 말씀하냐? 물이 뭐예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씻어내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의 외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세례 받는 거 아니야, 그죠? 세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외적인 표현의 형식. 응?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 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 깨끗이 도말해 주신 거, 이걸 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거듭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영원히 사는 게 그냥 깨끗이 씻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물과 그 다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속에 생명이 다시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다시 심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육체의 옷 벗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올리셨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으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구원으로 끝이면 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물론 자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동산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지으신 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 에덴 동산은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신라관, 복락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영원한 행복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고 너희의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신앙생활의 단계를 똑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똑바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구원받으러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믿었다고 그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남이 누릴 수 없는 새벽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평안을 누리고 적은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 것 조금 많다고 교만하고 나태하지도 않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고, 그래야 이 땅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이게 구속사역의 단계를 똑바로 알아야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온전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까지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도 단계가 있잖아, 수준이 있잖아.
기껏 여기서 먹을 거나 바라보고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이게 제일 저차원적인 신앙생활 아니야? 아니 그냥 삶.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 그렇지만 한 차원 높은 사람은 그래도 정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사람들이 단계가 있잖아. 저 짐승처럼 먹는 거나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세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영원한 단계가 뭐야? 영원한 행복. 영적인 세계의 기쁨. 여기까지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기껏 예수 믿어 추구하는 게 이 땅에 복이나 받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나 찾고 그냥 여기서나 조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건 관심도 없이. 왜 그래?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차원 낮은 신앙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리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 기본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출발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면 그분과 함께 산 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래, 우리가 산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라 그냥 단지 산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야. 거기까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여기서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야. 거기까지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지.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7번째로, 자, 당신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당신의 실제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를 대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내가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 가정에서 지금 그렇게 가정에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새 생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새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뭘로 나타내 볼 거예요? 뭘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겠어요? 뭘로 나타내 보여야겠다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걸 뭘로 증거해 보일래? 뭘로?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걸로? 그저 예수 믿어 복 받았다고 할렐루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복 받았어 너희도 예수 믿어 그걸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 뭘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이 뭐야? 육체의 생명이 아닌, 전의 생명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생명, 영혼의 생명, 영혼이 존재하는 생명.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거기를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바뀐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안 그래? 이제 새 생명 얻었잖아. 이제 전에 육체를 위해서 살던 생명이 아니야. 이 육체는 언제든지 조금 있으면 다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 올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 없어. 언제 갈지 몰라. 우린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젠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면서 사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사는 건 거기를 목적으로 살아야지. 우리 힘으로는 거기를 목적으로 할 뿐이지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라 그러지 않아. 너희가 거기가 목적만 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바꿔야 돼? 목적만 바꾸면 돼. 목적만 바꾸고 하나님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가 그 아이들을 성장해 가는 만큼 다루듯이 우리도 신앙이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로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것인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하면 우리의 답이 분명해야 되는 게 뭐냐?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 되었으면 새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여기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거길 목적으로만 살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 남들이 봐도 쟤는 뭔가 달라. 거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여기서 좀 힘들다고 울고 웃고 하겠어요? 조금 잘 됐다고 그거 어깨 힘주고? 아니잖아. 왜 영원한 거 봤는데 뭐 이제 이거 시시한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거 가지고 울고 웃냐? 뭐 이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아웅다웅하고 욕심 부리고 다투고 뭐 속이고 막 빼앗고 훔치고 그러겠냐?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고 사는 사람 보면 벌써 달라. 쟤들 뭔가 다르네. 막상 뭔가 손익계산 가지고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보고 사는 사람 달라. 그거 손에 안 발라고 기를 쓰고 싸우지 않아.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양보할 줄 알아. 희생할 줄 알아. 그래? 왜? 그럼 하나님 또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또 나는 관심이 여기 있지 않아. 저 귀한 가치를 알았는데 이게 시시하게 보이는데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욕심이 관심이 바뀌면 없어지는 거야. 관심이 바뀌어질 때. 더 좋은 거 알고 나면 시시해 보이는 거야. 전에 이거 가지고 생명 걸고 살았는데 더 좋은 거 알고 나니까 야, 뭐 이런 거에 생명 거냐? 야, 사소한 거에 생명 걸지 마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집착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말지. 양보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좋은 걸로 주실 텐데 뭐 하나님 보시지요. 응? 삶의 목적만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냐? 뭘로 증명해 보일 것인가? 이걸 마치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산자 됐으니까 어디 가서 사랑하고 뭐 도덕윤리 잘 지키고 부모 잘 공경하고 뭐 가정 화목하고 뭐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잖아.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많잖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행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의 타고난 성품일 뿐이야. 짐승도 봐요, 개도 봐요, 순한 개가 있고 막 사나운 개가 있고, 그지? 그건 성품이 아니야. 그래서 신앙은 도덕윤리가 아니야. 도덕윤리를 초월해. 도덕윤리가 단지 거기에 일부분 포함될 뿐이야. 예수 믿고 나니까 전에는 악했던 사람이 악해지지 않는 게 내가 고치려고 뭐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가치를 모르겠는 거야. 재미가 없어졌어. 관심이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순해지는 거야. 왜?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어. 뭐 내가 좋다고 집착하고 막 관심이 없으니까 너 가져 그래. 나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이래서 착해지는 거지. 그걸 뭐 내가 내 성품 가지고 내가 뭐 많이 배워가지고 뭐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걸로 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관만 바뀌면 끝나. 목적만 바뀌면 끝나. 그 목적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목적이 거기로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영원한 거구나 가치를 알 때 그 다음에 목적이 거기로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가치 모르는데 거기다 누가 목적을 둬? 가치가 귀한 줄 아니까 나 이제 저거 위해서 살아야지. 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걸 똑바로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도 이 땅의 거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여기서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랑 증거 보인다고 억지로 속에 미움만 있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착한 척, 순한 척.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 변화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된 자라는 삶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의 방식이 뭔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그거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뭐 우리가 누구한테 착하게 뭐 누구한테 뭐 행실로 선하게 베풀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거, 그냥 변화되면 자연히 그냥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냥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본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진짜 우리 생명이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알았다. 영원한 우리 생명의 가치. 그래, 이제 저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그냥 따라와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에 착각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아직도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행치 못하는 게 많잖아. 그럼 그거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고 참수해. 너 예수 믿는 게 그러냐? 너 이것도 못하고 너 말로 잘하면서 하지도 않고 그 내 속에 그것 때문에 막 부끄럽고 막 미안하고 뭐 어떤 땐 막 죄책감 가지고 이게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저기 보고 살다 보면 언젠가 고쳐져. 언젠가. 그래서 우리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믿어집니다야. 믿어집니다. 내 삶을 내가 억지로 뭐 거룩하게 경건하게 뭐 착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의식 가지고 이게 아니야. 그냥 저기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네. 나도 모르게 내 변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사람의 신념으로 사람의 의지로 변하라고 하니까 이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인간적인 감성에다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세상적인 지식적인 감성에 호소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공부하기가 바빠. 그냥 세상 반 박사가 돼야 돼. 의사도 돼야 되고 뭐 과학자도 돼야 되고 오만 걸 다 알아야 돼. 왜? 성도들한테 저들에게 그 많은 지식으로 호소해서 그걸로 저들에게 믿음 불어넣으려고.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통로로. 나는 온전한 복음만 전하면 돼. 세상에 잡다한 거 거기다 끼울 필요 없어. 뭘 거기다 잡다한 지식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바른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러면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뭘로 증명해 보일 거냐? 간단해. 뭘로 증명해 보일 거냐? 가치관만 맡겨라. 아, 내 인생이 이제 알았다. 내 생명의 본질이 뭔지 이제 알았다. 아,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건 뭐 짐승이나 다를 거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살다 그냥 때 되면 흙으로 다 가는구나. 짐승도 그렇고. 아, 그렇게 보면 우리보다 짐승이 더 오래 살잖아. 거북이는 500년 이상 산대야. 별거 아니야. 그냥 가는 거요. 근데 알았어. 아,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 있네. 그럼 그렇게 살 게 아니네. 아, 이제부터는 저기 바라보고 살아야지. 저거 알고 나면 바뀌어지.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부끄러워지는 거야. 아,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 이것 가지고 울고 울면서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지저분한 벌레들은 꼭 보면 어두운 데 있잖아. 바퀴벌레 같은 거. 불 켜면 어떻게 돼? 확 드러나죠. 다 어두운 데로 숨잖아. 우리 죄 가운데 살던 삶이 그와 같은 거야. 우린 그건 껌껌한 어둠 속에서 그게 좋은 거고 본래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빛이 딱 비춰지니까 아, 이렇게 추한 게 인생이었구나. 저 빛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이 땅의 것들이 다 허무하고 추한 것들 보니까 가치 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들, 이게 저기 보고 저기 깨달아주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증거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지게 돼 있어. 시선이 여기보다 저기로 바뀌어졌으니까 저기를 바뀌어져서 가는 사람은 벌써 걸음걸이가 틀려. 주변을 보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달라.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저기만 바라보고 가면 남들이 볼 때 저는 왜 저리로 가나? 저는 저렇게 사나? 나는 의식 없어. 난 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난 저기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저기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저기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저기 위에서 살면 그때부터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이 거기 위에서 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니까.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별거 아니야. 간단해. 한 방이면 끝나. 교통사고 한 번 날까? 한 번만 막아줘도 끝나버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막아줬다고 아냐고? 모르잖아. 그러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 정말 인생에 그걸 얻어 힘든 그냥 어디 사기당하고 그럴 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몰라. 지금 난 몰라. 그냥 지나갔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면 다 알아. 아, 하나님 이때 나 막아주셨구나. 아, 하나님 이때 사람 만나게 복 주신 게 하나님이구나. 가보면 다 알아. 가보면 다 알아. 그 종종 하나님이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라도 사랑해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야? 선한 돌부처럼 일부러 뿜질렀다고 쳐줘. 일부러.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2번이나 죽을 뻔한 자리에서 고쳐줬어. 아니, 살려줬어. 2번 살려줬어. 내가 해군에서 배 타고 있을 때. 내가 근무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거기서 즉사했어. 간첩선이 침투했어요. 간첩선이. 실화야.
내 얘기요. 내 얘기요. 내가 통신, 레이더 이런 부분에 내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으면 그대로 그냥 새벽 시간에 간첩선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밤에 들어오다가 레이더에 포착이 돼가지고 접근해서 검색하려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오라고 신호해 드리니까 자기들이 들켰잖아. 이제 죽잖아. 도망가야 되잖아. 그냥 도망가면 대번 드러나잖아. 그지? 레이더에 포착되는데 뭐 연락되면 그냥 저쪽 외항에 있던 군함들 다 와가지고 포위하면 잡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가면서 그대로 막 쏘고 간 거야. 나 있던 자리가 구멍이 뻥뻥 뚫렸어. 여기 있으면 거기서 즉사했어. 그날따라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그 배 방향을 조절하는 조타실에 거기 올라갔어. 거기 올라가 있었어. 평소대로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죽었어. 내가 어릴 때 배구 선수였는데 중학교 때 키가 작아서 내가 그만뒀다 그랬잖아. 방학 때 되면 꼭 경기도 이천에 있는 선배 집에 우리들 합숙 가고 그랬어. 그때 저 천호동 쪽으로 버스 타고 경기도 이천이니까. 그때 버스 타고 여름에 되면은 막 참에 그냥 버스에다가 사람도 싣고 참에도 싣고 막 그냥 그렇게 오는데 차가 굴렀어. 난 잠들다가 깼는데 보니까 막 난장판이 된 거야. 막 참에 뒹굴고 사람들 피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비명 지르고 막 하나도 안 다쳤어. 나만 멀쩡하게 살았어.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큰 사고 났는데 나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철이 없어가지고 나는 술도 들고 일어나서 보니까 막 유리창 다 깨지고 사람들 피나고 막 난리 차가 완전히 굴러가지고 뒤집어졌으니까 버스가 참외까지 싣고든 그 많은 데서 나는 철딱선임이 없어가지고 나 살았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참외 떨어진 거 굴러다니는 거 몇 개 주워가지고 들고 왔던 생각나. 진짜 지금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신 거다 보니까 살려주신 거다. 직접적으로 내 생명 살려주신 것.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는 거 몰라. 지금 뭘 지나가신가 모르잖아. 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거 일도 아니야. 근데 우린 꼭 밀어내가지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네. 확인 안 하면 안 믿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한번 체험해 봐야 돼.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뭘로 증거할 때냐? 가치관만 변하면 끝나. 알았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 이제 거기 목적으로 살게요.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져줘. 그러면 자연적으로 드러나. 우리한테 증거 보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냥 나 봐. 그냥 나 봐. 나 보면 돼. 나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나 보면 돼. 그냥. 내가 굳이 거기서 행동으로 보일 필요 없어. 나 보면 돼. 내가 변했으니까. 저 사람이 어느 때문에 그냥 말도 달라졌어. 쟤는 맨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 꼭지 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 사람마다. 근데 화적거리가 달라.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무슨 변한 얘기, 예수 얘기, 저거. 자연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 뭘로 증명해야 되는지 행위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행위로. 꼴난 우리 행위 가지고. 에이 도토리 기재기지 50보 100보지 별 차이 있어? 공부 잘한다고 뭐 다 잘해? 과목별로 들어가봐.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놈보다 잘하는 과목이 있어. 안 그래? 인생에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나보다 지위 좀 높다고, 재능 좀 낮다고, 돈 좀 많다고, 좀 잘생겼다고, 좀 좋은 옷 입었다고. 에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 속으로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이거 안 됐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저거 자랑하는 거 보면 마음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어. 전엔 부러웠는데. 전에 나도 어쩌면 저렇게 살까? 언제쯤 되면 저렇게 살까? 그랬는데 이게 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불쌍하더라고. 속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저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부럽질 않아.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인생 멋지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 없는데도 왜 그렇게 당당해? 없는데도 왜 그렇게 여유 있어? 사람들이 봐도 이상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저거 지금 사는 거 보면 저렇게 어려서 힘들 때인데도 얼굴이 저렇게 밝아가지고 콧노래 흥얼거리면서 찬양 부르고 앉았고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러다가 자기가 어려움에 닥치잖아? 그러면 그때 진가를 발휘해. 그때 자기가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 저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저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기 흥을 그때 생각난다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될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그럴 거 없어.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들은 걸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데 아니 의식하지 마. 의식하지 마. 하나님만 보고 가. 그냥 가. 가다 보면 변해. 그렇게 변해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럼 신앙생활이 늘 즐거워. 그게 즐거워. 때로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가르쳐주는 진리로 행복한 길을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이씨. 근데 그냥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보고 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좋네 왠지 평안하네. 됐어. 그냥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해도 그거 가지고 자책도 하지 마. 아직 내가 몰라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하나님 또 내 힘으로 하는 거 원치도 않아.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 변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 마음에 분별이 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느낄 땐 거기서 내가 스톱하면 되는 거고. 왜? 전에처럼 살니까 마음이 찜찜해서 안 되겠어. 그럼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그 신호야. 하나님이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알았어. 그럼 안 할게. 하나님이 알아서 분별 주신단 말이야. 어디 갔을 때 내가 일부러 뭐 거룩한 척, 뭐 의로운 척, 선한 척, 착한 척 그럴 거 없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감동 주시면 왠지 하고 싶어져. 그렇게 하고 싶어져. 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키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그럼 자랑할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야, 신앙생활 쉽네 이거.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데 쉽지 뭘. 내가 어디 가야 되나, 얼마나 걸려야 되나, 신경 쓸 거 뭐 있어. 엄마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지.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지. 이 맛을 알아야 되지. 이 맛을 모르고 처음부터 배우는 대로 내가 행동해야 되고 배우는 대로 내가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뭐 꼭 수업하듯이 이러고 앉았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항상 성령이 안에서 행하시기. 성령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똑바로 알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잖아.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잖아. 너 자신을, 이게 최고예요. 나 자신 알면 실망할 것도 없어. 왜? 그게 본래 나인데 뭘. 그게 내 모습인데 뭘. 근데 자기 자신이 속고 앉았어. 내가 이것뿐이 안 되나? 그게 네야 본래. 네가 잘못 알았어 너를. 누구도 사람이 자기 감당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넘어지는 게 당연해.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해. 그게 내 모습이야. 이걸 실망하지 말어. 이 내 모습에서 내가 좀 더 이 모습에 벗어나려면 하나님 손이 날 붙들어 주셔야겠구나.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면 진짜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그냥 내 행동에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간섭하심을 느껴. 근데 내가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 신경에 전부 내 생각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 이래서 막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려놔봐 그냥. 나 잘못한 거 가지고도 고민하지 마. 깊이 생각하지 마. 오래 상처로 끌어안고 있지 마. 그냥 내려놔. 그게 나요 그냥. 그럼 상처 났는데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요? 하나님 고쳐주셔야죠. 하나님 나 좀 고쳐줘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줘요. 그래 그게 내 모습인데 뭐 어떡하라고. 뭘.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 택하셨잖아요. 뭐 내가 잘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택하셔서 뭐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스스로 인격적으로 거룩하고 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택하셨잖아요. 그 내 모습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자책당할 필요가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 있냐고. 편한 거예요 그냥. 남이 뭐라 그러든 그래. 그래 그게 나요. 나 그거밖에 안 돼.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나 본래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쩌라고. 그러다 어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면 쟤 변했네. 쟤 변했네.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시게 해야지. 왜 자꾸 이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고치려고 씨름하니까 거기서 다 넘어지고 앉았어. 거기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붙들고 조종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래도 마귀가 넘어뜨려 버리고.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지가. 응?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덕윤리적인 행위, 일반적인 행위,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는 내가 해야 돼. 이건 처절하게 나와 싸워야 돼. 이건 생명이 걸린 문제야. 이건 내가 결단해야 돼. 이건 나를 쳐서라도 목중케 해야 돼. 하나님이 힘 주시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이건 소홀히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렇지만 다른 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 우리 시간, 건강, 물질 사용하는 거, 뭐 인간관계 이런 거. 이런 것들에서 내 연약함 드러나는 거, 내 성격 드러나는 거, 그거 고민하지 마. 그게 본래 나요. 언젠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지게 돼 있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안 가리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아서 막아주셔. 이걸 내가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그러니까 붙들고 씨름하는 한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못 헤어나와. 마귀가 알거든. 너 하나님께 안 맡겼구나. 너 내가 주관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맡겨서 그래. 어린아이처럼 맡기고 편안해져 봐. 잘못했어. 오래 끌지 마.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났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약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억지도 않으신데. 이거 붙들고 사흘 나흘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아주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기억지도 않으신데.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 또 생각나면 또 죄책감 가지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 뭘 용서해 달래냐? 이런 거요. 너 내가 용서해 줬잖아. 용서해 줬잖아. 근데 또 생각나면 또 용서해 달래. 내가 용서해 줬잖아. 또 용서해 달래. 얼마나 화나겠어. 얼마나 짜증 나겠어. 내가 용서해 줬잖아. 잊어버려. 끝났어. 뭘 그것 붙들고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았고 그것 붙들고 앉았고 스스로 자기 때리고 앉았고 이러고. 이게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어린아이 돼 간단해. 어린아이.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나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결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데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하고 앉았어. 어렵게.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철학자들을 말하잖아. 철학자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벨벨 꼬아서 하는 사람이 철학자들이랴. 왜 인생을 스스로 꼬아가지고 힘들게 하고 사냐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 갑니다 이제. 언제든지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만 해주시면 돌이킬게요. 돌이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힘 주세요. 그럼 됐잖아. 끝났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지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날마다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마귀한테 사로잡혀 사는 거야. 그거 지나치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편안하게 살아.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오늘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